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고, 사역하여 주시고, 고난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차곡차곡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2차 사역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육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한번 볼게요. 오늘 성경방 워크북 51쪽입니다. 성경방 워크북 51쪽이고요. 앞에 제목 보이시죠?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두 그 6월절, 6월절 2, 지나 3을 지나 제자 훈련 MT 제자훈련 초막절까지 MT 토막절까지 갈릴리 사역 갈릴리 사역 완료. 완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차 갈릴리 사역을 했다면 오늘은 갈릴리 2차 사역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갈릴리 2차 사역이에요. 그럼 오늘의 범위를 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한번 예수님의 행적을 쫙 도표로 표시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가 제목이 뭔가 하면 갈릴리 예수 첫 유월절에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톱뉴스 주인공으로 뜨시다 라는 제목이었잖아요. 자, 이 앞에 보면 화면에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하면 X좌표라고 했죠. 그 기준은 유월절인 거죠. 유월절 1, 2, 3, 4 요렇게 점을 찍고요. 그러면 공생애와 사생애의 그 연결 기준은 뭔가 하면 30세로 나누어지는 거 있죠. 그러면 사생에 대해서 이만큼 배웠고요. 앞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배웠고 또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생의 시작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요 부분은 뭔가 하면 짜투리 공생애, 더 디테일하게 얘기한다면 앞짜투리 공생애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유월절 성전 청교 사건을 일으키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 이 관점이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그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만큼 예수님의 첫 번째 유월절 지나 8개월 때까지의 사역을 해서 요만큼이 뭔가 하면 이과예요. 이과. 자, 그러면 오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삼가의 제목은 혹시 여러분 앞쪽으로 살짝 가시면 제목이 보여요. 8개월 후, 그렇죠?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어깨가. 예, 그 범위가 뭔가 하면 요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1차 사역을 하시고요. 두 번째 유월절에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에 사역을 마치고 나서 갈릴리로 이동하셨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기 했다면 오늘 배우는 것이 뭔가 하면 여기 초록색 보이시죠? 여기가 오늘 배울 범위입니다. 초록색 이 부분인 거예요. 자, 한번 범위를 볼게요. 워크북 보면서 아니면 앞에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아니, 죄송해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요. 두 번째 유월절 이후부터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난 언제까지인가 하면 초막절 때까지의 범위이다. 오늘은 사가가 이 범위이다. 라는 겁니다. 자, 되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워크북에 있는 제목 밑에 범위가 있어요. 아니면 PPT 위에도 여기 보라색으로 보여있죠? 자, 범위가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난 이후부터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난 언제까지요? 초막절까지의 갈릴리 사역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뭔가 하면 갈릴리 2차 사역이에요.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몇 년, 몇 개월인가 하면 약 1년 6개월이다. 왜냐하면 6월절 2에서 6월절 3까지가 1년이고, 초막절은 10월 달이니까 6개월. 즉, 1년 6개월의 갈릴리 2차 사역입니다. 라는 겁니다. 되었죠? 그러면 51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다이어그램 보이시죠? 오늘 초록색 요 부분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범위입니다. 오늘의 포인트. 오늘의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6월절 2 이후 6월절 3을 지난 초막절 때까지의 범위로 잡아줄지 알기. 요게 밑줄 쫙 그어주세요. 자, 자, 범위를 잡는다라는 겁니다. 잠시 죄송합니다. 네. 범위를 잡는다. 요 부분 밑줄 그어 주시고요. 여기를 밑줄 그어 주시고. 자, 그러면 뭔가 하면 범위 잡는다. 오늘 뭐예요? 갈릴리 2차 사역. 아니, 2차 사역. 죄송합니다. 천천히. 갈릴리 2차 사역 범위를 잡는다. 이게 오늘의 포인트 1번이에요. 몇 년, 몇 개월요? 1년 6개월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2번 볼게요. 2번은 6월절 2 이후 6월절 3 지난 어디까지의 일인가 하면 일들이에요. 여기 뭔가 하면 여기다 여러분 대중사역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적고 나서 다시 한번 제가 PPT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3번에 저 같은 경우는 별표를 해요. 여기 기준이에요. 뭔가 하면 6월절 세 번째 6월절인 거죠.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어요.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6월절 3 이후 초막절 때까지 일어난 일. 여기는 뭐라고 적는가 하면 요렇게 적어주세요. 집중 제자 훈련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5번 초막절 직전이에요. 아직 초막절 안 됐어요. 직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MT 밑줄 걸게요. 요 MT의 중요성이 있는데 요 MT의 중요성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 행이에요. 왜냐면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행은 예수님의 마음은 뭐가 보이는가 하면 십자가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지금 오늘의 포인트 요렇게 봤죠? 1, 2, 3, 4, 5번입니다. 자, 제가 볼게요. 1번은 뭔가 하면 전체 범위. 그렇죠? 2번은 뭐예요? 대중사역. 3번은 뭐죠? 예. 세 번째 유월절.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뭐죠? 집중 제자 훈련. 근데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5번은 뭔가 하면 MT가 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MT가 있다. 라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오늘의 포인트인데요. 자, 그러면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이어그램에서 한번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1번 뭐예요? 오늘의 범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몇 페이지인가? 51페이지로 와서 다이어그램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저처럼 요만큼 표시해서 오늘 배울 범위예요. 1번. 오늘의 포인트 1번이에요. 뭐죠? 범위. 갈릴리 2차 사역이다. 몇 년 몇 개월요? 1년 6개월이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포인트 2번. 앞에 요 부분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기준은 뭐예요? 세 번째 6월절 기준을 삼아서 앞에 요 부분을 할 건데 무슨 건가 하면 대중사역을 중심으로 할 거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포인트 3번은 뭐죠? 아하, 세 번째 6월절 공부할 거다. 오병이어 사건 공부할 거다. 예, 요겁니다. 근데 어쨌든 점이 점점점점점점점 있어요. 실선이 아니라.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이때는 가지 않습니다. 어디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그래서 실선이 아니라 점으로 점점점점 가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 그러면 3번 여러분 여기에다가 요 앞에다 2번 적어놓고 포인트 2번이죠. 여기에다가 3번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포인트 3번이에요. 그럼 4번은 뭐죠?
아하, 6월절 세 번째, 6월절 이후 초막절까지 요 범위. 집중 제자 훈련 요거 있죠? 여기 4번이에요. 그렇죠. 포인트. 자, 그러면 포인트 5번은 가이사라 빌리보 MT잖아요. 가기 전에, 그러니까 초막절 가기 전에 요 뒤 여러분 적어주세요. 예, 요 뒤에 뭐죠? 가이사라 빌리보 MT라고 우선 약자로 적어놓고 5번 요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포인트 외우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뭐라고요? 범위. 그렇죠? 오늘 범위. 2번은요? 세 번째 유월절 딱 중심에 놓고 앞에 대중사역. 3번은요? 세 번째 유월절. 4번은요? 집중 제자 훈련. 초막절 그때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MT 있었다. 됐나요?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시켜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우리 김유경 권사님 마이크 켜주시고 권사님의 언어로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포인트 1번은 범위. 오늘의 그, 범위는 6월절, 6월, 두 번째 6월절 지난 어느 예루살렘을 지난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동한 지점부터 초막절 전까지가 오늘의 전체 범위고요. 포인트 1은 포인트 1번이고 그다음에 포인트 2는 어 갈릴리 저기 그냥 대중사역으로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대중사역. 민중을 대상으로 한 민중 사역이 포인트 2. 네,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안 가시고 갈릴리에서 오병이의 사건이 포인트 3. 네, 4번. 그다음에 집중 제자 훈련이 포인트 4. 네. 그다음에 초막절에 어느 중간에 MT 훈련인데 그게 포인트 5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요거 포인트를 잡고 오늘 한번 저랑 함께 내용 들어가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 1번, 2번, 3번, 4번, 5번. 우리 말로도 할 수 있고 또 PPT 하면 맞죠? 다이어그램을 보면서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스카치 테이프 요 부분을요. 우리 김청결 집사님 부탁드릴게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 바리새파 율법주의자 지도권 세력을 더 강하게 의식하십니다. 이들은 모름지기 대제사장 세력과도 야합하는 현실주의자 바리새파 그룹들이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과부들의 돈도 빼앗을 정도로 부를 축적하는 이중인격자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사건까지 예수님을 따라와 보니 결국 예수님은 도전장을 던지신 셈입니다. 예루살렘 수뇌부가 공격 목표물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왕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한 나라입니다. 더욱이 창세로부터 시작된 세계 역사 흐름 속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나라입니다. 외형적인 정치 측면으로는 로마와 헤롯 가문의 왕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두개파 등 영적인 선생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마치 유다 말기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예레미야를 반대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말입니다. 전쟁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로마에게도 헤롯 가문에게도 그리고 유대의 선생들에게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세계사의 왕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중이라 이 말입니다. 왕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성경은 정말 왕싸움 이야기, 구약 관점입니다. 애당초 예루살렘 성전의 장사꾼들을 채찍으로 내어 쫓으실 때부터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세상에 던지셨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다. 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유월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앞으로 미칠 영향이 얼마나 대단할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공적으로도 죽여야 한다고 발표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를 뒤로하고 곧 예루살렘을 떠나신 듯합니다. 더 이상의 정보가 사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Y 좌표 이동 순간입니다. 사복음서 기록을 보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갈릴리 사역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다시 갈릴리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자, 내용 들어갑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 부분은 우리는 지금 X, Y 좌표를 따라 이동 중인 거 아시죠? 6월절 이 사건을 뒤로 하고 Y좌표 이동 순간부터 그 이후 다시 Y좌표 이동 순간인 초막절 때까지를 우선 범위를 잡아놔야 해요. 오늘 사과의 범위. 도대체 왜 초막절 때까지냐? 왜 그런가 하면 갈릴리 2차 사역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자, 함께 우리 배워봅시다. 큰 번호 1번입니다. 6월절 2 이후 6월절 3을 지난 초막절 때까지 범위를 잡을 줄 알기입니다. 자, 한번 PPT를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한번 볼게요. 자, 1번은 범위 잡을 줄 알기인 거죠. 자, 앞에 보면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겁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물음표를 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유월절 지난 이후에 갈릴리로 이동을 하시는 겁니다. 화살표가 이동되어 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난 언제까지인가 하면 초막절 10월 달이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예루살렘, 초막절의 예루살렘 행입니다. 자, 그러면 1년 6개월인 거죠. 그렇죠? 1년 6개월입니다. 6월절 2에서 6월절 3까지니까, 1년 지나고, 4월달, 6월달이 4월달이니까, 초막절은 10월달이에요. 그래서 범위는 1년 6개월이다. 라는 겁니다. 갈릴리 몇 차 사역요? 2차 사역입니다. 근데 세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 그게 바로 세 번째 6월절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앞부분에 볼게요. 두 번째 6월절부터 세 번째 6월절까지 앞에 부분은 뭔가 하면 대중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죠? 검은 눈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추적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6월절 지난,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집중 제자 훈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은둔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요게 오늘 범위예요. 그렇죠? 첫 번째 1번에 보면 오늘의 범위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워크북에 방과후 1번 보세요. 두 번째 6월절 2 이후 뭐예요? 두 번째 6월절 2 이후 다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갈릴리로 가심. 그래서 여러분은 워크북에 다시 갈릴리로 가심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가심. 여러분 워크북이죠. 큰 번호 1번에 방가로 1번입니다. Y좌표 이동 순간인 거죠. 그러면 방가로 2번 볼게요. 세 번째 6월절에는 어떻게 적어야 되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심. 더 정확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심. 그럼 방가로 3번. 6월절 3 이후, 6월절 3 이후죠. 맞죠? 이후에는 초막절에 언제요? 초막절에 어디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심. 방가로 3번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Y좌표 이동인 거죠. 자, 두 번째 6월절 지나 맞죠? 올라가신다. 죄송해요.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로 가심. 세 번째 6월절에는 가지 않고 점점 그 다음에 뭐죠? 초막절에 예루살렘 행.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요렇게 되는 거죠. 범위. 그렇죠? 초막절. 예루살렘. 오늘의 범위이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행은 여러분 십자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 그러면 2번 오늘 볼게요. 큰 번호 2번은 뭔가며 여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한가 하면 큰 번호 2번 요 부분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유월절부터 세 번째 유월절, 즉 여기까지 내용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보세요. 55페이지에 1번부터 방가로 1번부터 방가로 6번까지의 내용을 여기에다 제가 빗금 쳤죠.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차곡차곡 찾아서 확인해서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방가로 1번 55페이지 여러분 방가로 1번 왔죠? 6월절 2, 즉 말하자면 두 번째 6월절 이후 이슈는 뭔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성경책 누가복음 6장입니다. 성경책 누가복음 6장입니다. 자, 6장 1절 보니까 안식일 동그라미 하세요. 왜 그런가 하더니 여러분 두 번째 유월절 있죠. 두 번째 유월절에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 죽이자. 라는 결론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마다 예수는 뭐 하는가 검은 눈들이 있죠. 이렇게 막 조사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 6장 1절 누가복음 6장 1절 다시 볼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다는 것은 추수한다라는 겁니다. 손으로 비비어 이거는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바리새인들 밑줄 쫙 그을게요.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왜 바리새인들이 검은 눈들이 따라다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예수를 지금 따라다니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예루살렘 본부에. 자, 그러면서 또 한번 볼게요. 5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장 6절을 보니까 또 다른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동그라미 할게요.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자, 7절 주목해서 보세요. 누가 있죠? 서기관 밑줄, 바리새인 밑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있을까요? 이런 거죠. 여기 있는 이유를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요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가 죽이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그 사람을 10절에 보니까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되었다. 라는겁니다. 11절 보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꼬 하여 서로 의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가루 1번에 보면요. 양가루 2번 이후 이슈는 뭐라고요? 안식일. 입니다. 그래서 방가로 1번에 여러분 안식일 워크북에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한번 볼게요. 12절 계속 성경과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6장 누가복음 6장 12절에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13절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12 제자의 이름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여러분 워크북에 뭐라고 적는가 하면 방가르 2번에 6월절 2 이후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나서 갈릴리에 오시자마자 뭘 하시는가 하면 12 제자를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12 제자를 확정하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20절 보니까 소제목 보이니까 복과 화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20절 너희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라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시는데요. 여기보다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넘어갔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동그라미 할게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범위는
5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6장 넘어갈게요. 7장 넘어갈게요. 8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8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5, 6, 7장까지가 산상수원이다 라는 겁니다. 산상수원의 범위는 5장, 6장, 7장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자를 확정한 후 그리고 나서 베푸신 말씀이 여러분 워크북에 하사표시 쫙 해놓고 뭔가 하면 산상 수훈입니다. 워크북에 그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산상수훈. 이것을 듣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렇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심판의 메시지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면 너 죄인이야, 심판이야, 너 죽음이야, 뭐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선포했잖아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들에게 어찌할꼬 애통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는 거죠. 죽음 아니야, 멸망 아니야, 사망 아니야, 생명이야, 영생이야, 구원이야.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바로 누군가? 복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산상수훈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5장 3절 한번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대요. 또 4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는 또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그들이 배부른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해서 이렇게 통곡하며 심령의 파산 선고를 낸 사람을 이야기하고 애통한 자는 내 심령을 다 쏟아보니까 빈 창고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며 온유한 자는 말씀에 길들인 자를 온유한 자라고 하며 의에 줄이고 의로운 것은 뭐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으로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고 9절 화평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고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 끝부분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5장 3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이란 것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누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가?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비교인가 하면 여러분 10계명과 또 뭔가 하면 지금 얘기하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10계명이란 것은 그렇잖아요. 율법. 있잖아요. 맞죠? 출애굽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받았던.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상수훈이란 것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예수 조직의 기본 정신, 뭐 정신 요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조직, 예수당이라고도 이야기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십계명은 언제 어떻게 받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민이면 더 자세히 하면 12지파이죠. 12지파에게 12지파를 만드신 후 어디서요? 시내 산에서 주셨다. 그렇죠. 십계명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민 12지파를 만드신 후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12제자 공동체를 글씨가 그래서 확정한 후, 그렇죠? 확정한 후에요. 어디서요? 산에서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민 12지파에게, 12제자에게, 또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산에서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쫙 나눠놓고,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다음에 산상수어는 1계명부터 4보까지. 요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 사랑. 즉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자, 그러면 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또 5에서 8보까지. 요거는 뭔가 하면, 예, 아이고, 잠시만요. 예, 요거는 이웃사랑, 이웃사랑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웃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라 뭔가 율법이죠. 법이잖아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 12지파에게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에게 산에서 어떤가 하면 예수님의 조직의 기본 정신인 산상수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수님의 조직의 특징은 2, 3절부터 12절까지 팔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사명. 어떻게 사명 따라 살아야 되지? 라는 것이 13절부터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라요.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합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오려고 왔다라고 합니다. 21절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이 말은 뭔가 하면 모세오경에 즉 말하자면 율법에 너희가 말한 바 뭐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이르노니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고 욕하는 거예요. 하는 자마다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볼게요. 또 가늠한 자에게 대해서 간음을 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언제요? 율법 때. 예, 그때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모세 오경은요 이런 거예요. 몸을 제어해요. 몸을 제어하는 거예요. 몸이에요. 아니면 몸을 제어하는 거예요. 내가 안 때리면 돼. 내가 간음 안 하면 돼요. 맞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제어하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미워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그것은 뭐예요? 간음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주셨던 그 율법보다 맞죠? 몸만 제어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뭔가 하면 마음까지 제어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산상수훈의 율법 법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38절 다시 볼게요. 눈은 눈으로 또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언제요? 네. 모세오경에 들었으나 3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합니다. 예,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40절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겉옷까지 가져가게 하고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거든 심리로 가라. 43절 내 의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원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떤 사람을 살아야 되는가? 구제는 이렇게 해. 6장 소제목입니다.
그다음에 너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또한 7장으로 넘어갈게요.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이렇게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또 7절 소제목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13절 좁은 문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요 행하는 자 그 자가 들어간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비유는 있죠? 예, 지혜로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제자를 확정한 후 산상수훈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가로 3번 그 이후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우리 갈릴리 도에 있는 가버나움 도시 알죠? 그 중심으로 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그 많은 사역이 뭔가 봤더니 방가로 한번 여러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방가로 3번 적을게요. 자, 방가로 3번의 워크북에 갈로에는 갈릴리 2차 사역을 하십니다. 자, 갈릴리 2차 사역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잘 되어 있고요. 또 어성경에 읽어진에도 자세히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를 끝나면 맞죠? 여러분 성경 읽을 거잖아요. 여기 사과에 대해서 범위. 여기서 여러분들 어성경 한번 워크북에 적어주세요. 어성경 153쪽부터 158쪽까지 여기 방가로 3번의 범위예요. 신약 내비의 범위는요. 130쪽부터 어디까지 안 가면 146쪽까지 여기 가버나움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갈릴리 2차 사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성경을 한번 찾아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갈릴리 그 가버나움 중심으로 갈릴리 2차 사역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누가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자, 7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소제목 볼게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소제목 볼게요. 11절 윗부분에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나인성으로 가는데 죽은 자가 이제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죽은 자를 메고 오는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 가부가 울어요. 아들이 죽으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13절 이야기하시면서 14절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말씀으로요. 그러니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3과에서 배웠던 맞죠? 어떤가 하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예수님의 육성이 막 여러분의 귓가에 남겨있죠. 그 일이 뭐예요? 생명 살리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죽은 아들을 나인성 가부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 내가 바로 생명의 주인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는 겁니다. 왜요? 생명의 주인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18절 제 소제목 볼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대답하는 그 장면인데요. 이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19절. 요한이 제자들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예수께 보내요.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그리스도 맞습니까? 꼭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꼭 갈멜스의 전투에서 승리한 그 엘리야가 이런 질문했잖아요. 왜 그들 망하지 않냐고. 이렇게 질문했던 것처럼 지금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제자 둘을 통해서 하고 그 제자가 예수님께 갑니다. 그러니 21절에 이제 맹인을 고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시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요한이 보낸 자를 떠나보낸 후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설명을 하는가 하면 24절 중반 부분에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갔더냐? 바람이냐? 흔들리는 갈대냐? 25절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는 자를 보러 왔느냐? 그 사람은 왕궁에 있다. 26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나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가 있다.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의는 27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의 의 그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구약을 총정리하고 신약을 누구한테 토스하는가 하면 예수님께 넘기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이렇게 평가했답니다. 31절. 이 세대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하면 피리를 불고 막 춤추는 것은 잔치잖아요. 예수님의 그 현상, 구원, 축복이야, 생명이야, 영생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춤추지 않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울지도 않았다. 세례 요한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너희가 애통하며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33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그들이 귀신 들렸다 하고 먹는 문제로 그러는 거예요. 금욕한다고 막 날린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인자 34절 예수님께서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역시 검은 눈들이 여러분 대중 사역하면서 눈들이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 8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8장 1절입니다. 갈릴리 2차 사역 순회 전도를 하시는 것이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어디예요? 갈릴리 그 순회 전도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뭘 선포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복음을 전함에 12제자가 함께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2차 갈릴리 순회 전도를 하시면서 산상수훈 이외에도 많은 비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훌쩍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예요. 무슨 비유인가 하면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21장에 있습니다. 자, 13장 1절에 소제목 보니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입니다. 그 비유는 뭔가 봤더니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세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즉 말하자면 알곡과 거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면서 31절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또 비유를 들을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라고 합니다. 모든 씨보다 작다. 근데 천국은 점진성 확장된다.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점점점 커지는 생명력이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36절 가라지 비유도 있고요.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나의 가치가 어디에 두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45절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하고 47절 천국은 마치 바다를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거물과 같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라고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떠나왔던 고향을 예수님께서 떠나왔던 고향을 지금 다시금 들어가는데 환영받지 못해요. 그 부분이 53절 볼게요.
마태복음 계속입니다. 13장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냐?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는가? 55절. 그 목수의 아들이다. 예수 그는 목수의 아들. 57절 예수를 백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중심으로 갈릴리 2차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난 다음에 방가로 4번으로 갈게요. 그러면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가 하며 12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훈련하시고 또 12제자들로 사역하시는 겁니다. 자, 그 현장을 우리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앞쪽으로 마태복음 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 35절입니다. 요거는 3차 갈릴리 순회 전도인데 어쨌든 35절 볼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즉 12제자 훈련하시면서 파송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면서 전도의 현장에 보낸다라는 겁니다. 5절 볼게요. 예수께서 12를 보내심에 이르되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들어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가 하면 6절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지금 어디로 가라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곳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전할 메시지는 7절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5절까지는 전도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25절까지는 전도하면서 너희들 박해 올 거야. 핍박이 올 거야.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한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19절 끝부분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거다. 그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1장 1절로 넘어갈게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을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훈련하시고 12제자들로 사역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기간은 대중들을 상대로 하잖아요. 대중. 맞죠? 대중들을 상대로 활동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자들을 리더십으로 훈련시키는 장면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세 번째 유월절 지나서 이제 제자들 집중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세 번째 유월절 지나서 네 번째 유월절 십자가 처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부터 누가 사역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그 땅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훈련하시고 그들을 사역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럼 방가로 5번 볼게요. 이쯤 어떤 대인가 하면 방가로 5번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대중들을 피하신다는 겁니다. 이쯤 예수님은 제자 훈련 쪽으로 이제 물결이 이제 조금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방가루 6번 6월절 3, 즉 세 번째 6월절이 다가오는 쯤이다 라고 합니다.
자, 방언 보니까 세례 요한이 참수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참수당했다는 것은 세례 요한에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예수님께 완전히 쏠리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중을 피하시면서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이 다가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 PPT를 한번 볼게요. 자,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겁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6월절까지 여기까지의 범위를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죠? 두 번째 6월절 이후에 이슈는 뭐예요? 안식일 터집을 잡는 거죠. 자, 12명의 제자 확정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산상수훈을 베푸시고 가버나움 막 순회 전도했고 그 다음에 대중들을 사역을 하셨는데 검은 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갈릴리 추수 세례요한의 참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대중들을 피해서 갑니다. 시간이 됐어요.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자, 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 부분 있죠. 우리 임수영 사모님, 죄송해요. 55페이지 중간 부분에 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 부분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6월절이 가까워 오네요. 세월이 잘도 흐릅니다. 그런데 이번 6월절 3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우리도 베세다 들녘으로 어이어이 가봅시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싸갖고 걸어가는 아이 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큰 번호 3번. 세 번째 6월절 갈릴리 베세다 들녘의 죄송해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가 하면, 그죠? 베세다 들녘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같이 갑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책은 여러분, 6월절 사건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죠? 많은 복음서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으로 갈 거예요. 자, 요한복음 몇 장으로 가는가 하면 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으로 성경책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시다의 들녘 여러분의 있죠? 자, 그러면 6장, 요한복음 6장. 그 후에 세례 요한이 참수된 이후에겠죠. 예수께서 디베레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심에 큰 물을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밑줄 쭉 그어놓고 유월절 동그라미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성경책에 유월절 동그라미 위에다가 3이라는 숫자를 크게 적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이구나 라는 겁니다. 자, 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보니까 큰 무리가 있어요. 예. 근데 이 큰 무리가 지금, 베스데 들녘에 왔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빌립이 시험하고자 할세,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아야 할진데, 200데나리온쯤의 떡이 부족하다. 라고 합니다. 그때 구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자 예수님께서 10절 이 사람들로 다 앉게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숫자를 세려보니까 5,000명쯤 되었었어요. 11절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제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12절 보니까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라고 합니다. 14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표적을 행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런 일을 행하시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지?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는 누군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한번 보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반응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 반응은 뭐야? 우리의 왕이 되자.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라고 하는 겁니다. 저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중들이 모인 그 현장을 피하시는 것이 16절부터 2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16절부터 뿐만 아니라 이 오병이의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해석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 24절 끝부분에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 요게 동그라미 해주세요. 가버나움 해당해서 해석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워크북 방가로 1번 사건의 배경 오병이의 사건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대전을 피하여 인적이 드문 들판에서 먹을 것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은 인기가 완전 최고의 극치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병이의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최고의 인기가 탑 뉴스 뭐 주인공을 뜨실 수 있는 거죠. 갈릴리 그 지역에서요. 자, 그러면 이제 방가루 2번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56페이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왕으로 추대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대중을 예수님께서는 피하세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 해당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병이어 사건은 갈릴리 일대의 엄청난 톱 뉴스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더 이상 누구를 기다려요? 여론은 예수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26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들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막 열심히 찾았잖아요. 맞죠? 예수님 피하러 갔을 때 찾는 것은 왠가 봤더니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래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래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왠가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쫓는 이유는 그들 민중의 신앙은 뭔가 하면 물질주의예요. 풍요와 다산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은 봤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봤어요. 병든 자 고치는 거 봤어요. 떡을 맞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가 남았던 이 사건을 경험했어요. 와, 나 일하지 않아도 돼. 나 돈 벌지 않아도 돼. 그렇잖아요. 나 아파도 병원 안 가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가서 고쳐주세요.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면 내 아픈 거, 내 경제적인 문제, 내 건강, 어려움, 힘든 거 다 해결할 수 있어. 저분 우리의 왕이 되어야 돼. 이게 그들이 바라는 그들의 신앙, 풍요, 다산, 물질주의 신앙인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어떤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볼게요.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일을 하는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못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9절 별표 쫙 할게요. 밑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가 누구죠?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즉 말하자면 다른 신앙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즉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입니다.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뭐냐? 하시는 일이 뭐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3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래요. 그렇죠? 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에다 동그라미 할게요.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 밑줄 짜글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예요? 믿는 자마다 영생이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 영생을 가졌나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살아있는 떡은 뭐예요? 살리는 떡이잖아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예요? 영생.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일,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병의 사건을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내 살이다 이야기하면서 한번 53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겠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제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출애굽기 상황에서 봤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그 어린 양. 예. 잡아서 좌우 문방에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그리고 또 그 고기를 어떻게 뜯어 먹으면서 그들이 유월절을 넘겼잖아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보라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사역은 뭔가 내 피를 내 살을 먹으라고 했던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29절로 한번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 내 피 마셔, 내 살 먹어, 막 계속 얘기해요. 하시면서 얘기하는 것이 29절 볼게요. 2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에 한번 여러분 밑줄 볼게요. 믿는 것. 35절에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믿는 것이 뭔가?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을 아무것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뭐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겠죠. 어쨌든 먹었던 축적물이 있으니까. 예. 그러나 일주일, 뭐 이주일, 한 달은 아무것도 안 먹으면 저 죽겠죠. 그죠?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마치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 떡을 먹는, 빵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이 빵을 먹음으로써 그 빵에 있는 에너지가 오늘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마시는 것도 그렇잖아, 물도 그렇잖아. 내가 물을 안 마셔요. 일주일? 어우, 큰일 나겠죠. 예, 그러면 내 안에 스스로 내 갈증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밖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해요?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물을 에너지로 내가 오늘을 갈증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뭐예요? 먹고 그분을 마시는 거. 이걸 다른 말로 요한복음에 있는 1장에 있는 말로 얘기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말로 영접이라는다. 그것이 뭔가 하면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받아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그 사람은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몇 장에 가보는가 하면 56절 가볼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맞죠? 먹고 마시는 자는 뭐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연합이에요. 연합.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방 종교들은 맞죠? 합일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분과 연합.
그분이 내 안에 영접하여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7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산다. 먹으래 자꾸 믿으래요. 영접하래요. 그러면 영생이다.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은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먹으래요. 마시래요. 영접하래요. 그러면 믿으래요. 그러면 영생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열심히 해석해 주셨어요. 그런데 60절 보니까 와 진짜 어렵다. 이 말씀 진짜 어렵네. 라는 겁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66절 그때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복음의 본질을 들으니 제자들은 많이 떠나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왕, 내가 받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왕은 자기 살을 먹으래요. 자꾸 피를 마시래요. 자기가 원하는 왕이 아니니 그의 사람들은 떠나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하며 70절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마 가론 유다의 배반을 언급하는 장면이 70절과 71절입니다. 자, 우리는 세 번째 6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육성으로 우리는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큰 번호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큰 번호 4번 이제 6월절 3 이후 초막절 때까지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방가로 1번 눈이 계속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검은 눈들 맞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따라다니는 그 검은 눈들 한번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으로 넘어갈게요. 15장 1절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러니까 예루살렘 본부에서 지금 예수님을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갈릴리 그 동네까지 갔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들의 마음은 곱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성경책 15장 1절에 이렇게 막 있잖아요. 요렇게 막 이건 뭐예요? 앵거리버드 같은 맞죠? 요렇게 검은 눈들을 열심히 그려놨습니다. 어쨌든 자 요렇게 검은 눈들이 있고 또 한번 찍어볼게요.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칭하니 요렇게 검은 눈들이 지금 추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방가로 2번 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대중을 피해서 떠나십니다. 어디로 떠나는가 하면 이방 나라 지역들로 여행하시면서 특별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 장면입니다. 이방 나라 지역들 밑줄 쫙 걷게요. 그러면서 특별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 그 장면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을 계속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15장 21절에요. 마태복음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이라 하는 그 지방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PPT 보면서 두로와 시돈이 어디인지 한번 볼게요. 요게 자세히 볼게요. 갈릴리입니다. 두로와 시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뭐 가이사랴 빌보라고 하고도 헐몬산이라고도 합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 여기가 대가볼리 지역이에요. 대가볼리 여기서 가버나움 갔다가 다시금
막달라로 지났다가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에서 이제 MT 하는 장면인데요. 먼저 제가 이동 경로를 먼저 여러분에게 지도를 보면서 스케치했어요. 이렇게 이방 나라 지역들을 여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대중들을 피하셨어요. 특별 지금 제자 훈련을 하시는데 그곳이 바로 어딘가 하면 이방 나라 지역들을 열심히 다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15장 21절에 여러분 앞에 두로와 시돈 여기가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 예수님께서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짐을 받지 아니하였다.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로보니게 여인과 예수님의 그 사건에 대해서 두로와 시돈 땅에서 있었었고요. 29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32절에 4천 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여기 대가볼리 이쪽에 있습니다. 4천 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이 대가볼리 그쪽 지역에 일어났고요.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역은 막달라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마가단이라는 그 지경으로 가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워크북 보면요. 방가로 3번. 그러다 초막절을 앞두고 어디에 가는가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밑줄 쭉 걷게요. 여기가 장소가 조금 중요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은둔 생활을 하셨어요. 세 번째 유월절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눈들을 피해서 이방 나라로 지역을 막 다니면서 특별 제자 훈련을 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은둔 생활을 하시면서 이방 나라 지역을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그 은둔의 마지막 끝은 가이사랴 빌립보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발표를 하시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는 이런 지역이에요. 앞에 PPT 보면요. 이렇게 자, 요런 모양이 있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판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판신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판신전의 상상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2번, 3번 되어 있고요. 자, 1번이 이렇게 이제 바위를 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죠. 여기 신전을 만든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렇게 이렇게 판신전의 기둥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 판신전의 상상도가 있는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가셨다. 예수님의 전략이다. 정말 하자면 예수님의 은둔의 끝은 가이사랴 빌립보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큰 번호 5번으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자, 큰 번호 5번 진입합니다. 자, 그러면 초막절 직전 가이사랴 빌립보 MT의 중요성이 있어요. 어떤 MT의 중요성인가 하면 여기 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 부분 있죠. 우리 말씀 먹방방의 김오경 성도님 부탁드릴게요. 6월절 3 이후 초막절이 가까워 오는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MT를 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는 관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라이맥스가 태산처럼 다가오는 것이 비로소 보이는 시점입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예고하시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방가로 1번 MT를 계획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중대한 발표를 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다가오는 초막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6개월 남았거든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제까지 나를 따라다녔잖아. 2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에게 총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제목처럼 갈릴리 2차 사역이 또 완료되는 지점이잖아요. 그럼 이제
초막절에 내려가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시면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육신의 몸으로는 이제 갈릴리로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 이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의 사역, 자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총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자, 그러니 이제 방과후 2번 볼게요. 이 상황에서 다를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 있어요. 어떤 주제들인가 하면 먼저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어떤가 하면 주제가 기독론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론이에요. 그 다음에 종말론. 예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총정리하고 싶은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가볼게요. 자,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건 뭐예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예수 그는 누구인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해. 그러면 너희들은 2년 반 동안 나랑 함께 있었지. 그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누가 손을 번쩍 드는가 하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 밑줄 쫙 끌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론인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기독론입니다. 그분의 정체성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분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분이 그리스도로면서 메시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사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오셨느냐? 이것이 바로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밑줄 쫙 끌게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행이에요. 어쨌든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밑줄 동그라미 십자가예요. 그쵸?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동그라미 부활. 십자가 부활.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바로 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는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면서 21절은 뭔가 하면 1차 순환고지인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면 메시아며 그분의 정체성이죠. 그분의 사역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한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죠. 17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이를 네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하나님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밑줄 쫙 끌게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뭔가 하면 페트로라는 겁니다. 페트로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남성, 죄송해요.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남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요. 베드로의 고백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뭘 세운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교회를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다른 해석은 뭔가 하면 페트라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페트라라는 것은 여성이에요. 아까 우리 신전 봤잖아요. 이 신전. 이런 신전 위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신전을 밟고 무너뜨리고 그 위에 뭔가 하면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굳이 이 장소를 택했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집중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마지막으로 온전의 끝을 향한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을 택한 이유는 이러한 로마들 이 신이 판치는 곳 판신전이 있는 이곳을 예수님께서는 무너뜨리고 바로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독론, 교회론을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자, 그런데 18절 계속 볼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은 어떤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24절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즉 정말로는 순교와 핍박과 엄청난 박해가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결국 세계사의 끝은 인자가 이렇게 올 거다. 영광 가운데 왕관을 가지고 올 건데 그 핍박은 목숨까지 그렇게 순교해 하는 그 상황까지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대요. 세계사의 끝에 가보면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온다. 근데 그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분은 인자는 심판주 재림주로 오신다. 28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관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17장 변화사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사 사건인가 하면 엿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또한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면서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변형되사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변화사 사건이라는 겁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 속에서 예수 그는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종말론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재림주이시요 또한 심판주이시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1차 순환고지를 끝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자, 이제 2차 순환고지예요. 2차 순환고지 갈릴리에 모일 때에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리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2차 순환고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1차 순환고지 또 2차 순환고지를 하셨어요. 자, 18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방가로 3번 워크북 볼게요. MT 그 이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볼 거예요. 자, 워크북 넘어가 보겠습니다. 58쪽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우리 박경자 목사님 부탁드릴게요.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 변화산 등지에서 특별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물 위로 걸으시는 이적들과는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자들을 흥분시킨 것은
아싸,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구나 였어요. 제자들의 콧구멍이 벌렁거리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맞죠? 1차 순환고지를 통해서 예루살렘 행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 행? 아, 나 이제 십자가 지러 가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아싸!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예, 그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면 이제 나는 뭐 하지? 뭐 이런 예, 동상이몽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나이까? 요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3절 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북에 보면 양가로 1번 제자들의 분위기는 몽몽몽 그래서 동상이몽이라고 여러분들 워크북에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그 동상이몽이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볼게요. 20장. 자, 20장 17절 가볼게요. 이제 여러분 6개월 남았어요. 그쵸? 이제 초막절에 이제 예루살렘 행이라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 지기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개월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행 십자가야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은 동상이몽이다. 자, 그런데 20장으로 가볼게요. 20장 17절에 3차 순환 고지를 합니다. 자, 17절, 20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자,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6월절 일주일 남았는 거예요. 베레아로부터 예루살렘 행인 거예요. 자, 예루살렘은 올라가 일주일 남았어요. 그때 하려 할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나 죽을 거야. 그렇죠? 나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반대편의 제자들은 한번 볼게요. 비교해 볼게요. 20절.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면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거야. 한마디로 우의죠, 좌의죠.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죠? 예, 하나님 나라에 몰이인 거죠. 예,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아직 일주일 남았던 그 시간에도 십자가 지기 일주일 남았던 그 시간에도 여전히 동상이몽 누가 크냐 한 자리인 거죠. 자, 그 사건이 누가복음 여러분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2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4절이에요. 24절 읽기 전에 여러분 22장 누가복음 22장 14절 한번 가볼게요. 14절 소제목 보면 마지막 만찬이에요. 이게 무슨 요일인가 하면 목요일 밤 조금 있으면 잡히셔요. 금요일 십자가 처형이세요. 예수님은 아시죠? 언제 어떻게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지 아시잖아요. 그 긴박한 시간 속에서도 그 제자들은 뭘 하는가 보니까 24절이에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대요. 내가 크지 뭐 네가 어떻게 클 수 있어 내가 한 예수님 뭐 일할 때 내가 한 자리 크게 했잖아 도와줬잖아 이렇게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목요일 그때인 거죠. 여전히 예수님의 분위기 예자들의 제자들의 분위기는 몽몽몽 동사이몽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리싸움 왕싸움 누가 크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는 그분은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양가로 2번 볼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본 동네로 일단은 들어오세요. 자, 그 현장을 다시 한번 마태복음 17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양가로 이번에 가버나움 본 동네로 일단은 들어오신다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MT 이후, 맞죠? 우리 MT 있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가이사랴 MT에서 맞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일단은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금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3차, 세 번째 6월절을 지나고 나서 베세다 들녘에서 이제 이 두루와 시돈을 통해서 갔고 또 데가볼리아 갔고 막달라 지방을 갔고 가이사야 빌립보 지방을 그러니까 외곽 지역으로 이방 나라들은 열심히 순회 전도하면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추적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곽 지역, 이방 나라를 열심히 순회 전도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온 동네인 가버나움, 사역의 본부지인 가버나움으로 일단은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 현장 한번 17장 24절 볼게요. 가버나움에 이르되 반세계 성전세가 남자들은 반세계를 내야 돼요. 자, 그래서 반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본 동네에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목표는 초막절이 다가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분위기를 느끼시면서 오늘 저랑 함께 한번 PPT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한번 PPT가 앞에 보이시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하나 우리는 만들어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유월절, 즉 오늘은 사과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자, 한번 보세요.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유월절 지나 예루살렘을 하고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서 어디까지요? 초막절까지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갈릴리 2차 사역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유월절부터 세 번째 유월절까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가버나움 순회 전도도 열심히 하시면서 그러나 본부처, 즉 유대에 있는 본부처에서 감시가 엄청나게 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중들을 사역하시면서 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생명의 떡이다. 살아있는 떡, 살리는 떡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월절 이후부터 초막절 때까지는 북방 갈릴리 이방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수로보니게 대갈볼리 헬몬산 지역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은둔을 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대중들을 피해서 은둔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이방 지역을 많은 사역을 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집중 제자 훈련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행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은 뭐죠? 십자가인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동상이몽, 몽몽몽 누가 크냐? 라는 그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 행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 거가 사가 범위입니다. 그렇죠? 오늘 한번 그러면 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한번 제목을 우리 한번 읽고 범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51페이지로 오면 제목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9, 6월절 2, 3 이상수양, 지나 제자 제자 훈련 훈련, MT, MT, 초막절까지 초막절까지 갈릴리 갈릴리 사역 사역 완료. 완료. 갈릴리 사역 2차 사역 완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는 두 번째 6월절 이후, 맞죠? 두 번째 6월절 이후부터 세 번째 6월절을 지나 어디까지요? 초막절 때까지의 갈릴리 사역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랑 함께, 예수님과 함께 또 갈릴리 2차 사역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마무리하는 부분 58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8페이지 이 부분을요, 우리 조미원 전도사님, 네, 58페이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유월절 이후 생긴 이슈 역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누구라고 하셨나요?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되는 주장도 어이없는 발언뿐입니다. 죄를 사할 권세가 있고 영생을 주고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고 심판주로 올 것이라고 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하고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한다고 하고, 아, 얼마나 상대하기 어려운 존재입니까? 당시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얼마나 힘들어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경 신학자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기록된 예언서의 글을 추적했더라면 훨씬 접근이 쉬웠을 텐데, 그들은 갈릴리 예수님을 말 그대로 추적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두 번째 6월절 이후 계속되는 긴 갈릴리 사역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 뒤만 쫓아다니며 꼬투리 잡기의 혈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들이대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해놓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해줘도 모릅니다. 십자가 죽음, 부활 이런 주제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가 있습니다. 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간다. 얼씨구 좋다. 이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말없이 신경전이 펼쳐집니다. 음,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어떤 감투를 쓰게 되는 거지? 오랫동안 갈릴리 근처 이방 땅을 여행하시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본 동네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여행 준비를 하시겠죠? Y좌표 이동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예, 감사합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아마도 1년 6개월 만일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다 함께 읽어봅시다를 넘겨서 5가 한번 제목 한번 볼까요? 65페이지에 있습니다. 5가 제목. 한번 볼게요. 이제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 이제 떠나는 거죠. 맞죠? 제목이 좀 보이시죠? 갈릴리를 떠나 오랜만에요. 몇 년 만에요? 1년 6개월 만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맞죠? 수전절 대중 설교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을 통해서 갈릴리 사역 완료하시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래간만에 그 예루살렘에 자기를 주기로 했던 그 예루살렘이잖아요. 그곳에 가셔서 어떤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신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 현장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일주일간 또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읽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시간을 기다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나는 부분에서 질문할게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2년 반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메시지, 예수님이 하셨던 표적, 이건 뭘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는 누군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표적을 많이 봤던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2년 6개월 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오늘 김소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그 질문 속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 말고 오늘 이 시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내가 필요에 의해서 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으로 오신, 나에게 영생을 주기에 오신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깝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생명을 누리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인 줄 압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왕으로 찾아와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며 행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할게요. 우리는 하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마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